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내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내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내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의 도움을 받아 기드온의 아들 69명을 죽이고 세겜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을 사사로 인정하고 있던 사람들, 즉 그로 인해서 평안을 누린 사람들이 일어나 기드온 가문을 멸절시킨 아비멜렉을 징벌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묵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왕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행복과 안녕을 바라는 그런 사사기의 전형적인 모습,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응하시는데 요담으로 하여금 그리심산에서 올라가 그를 책망하게 하고 그들을 저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그대로 응하게 하심으로 도움을 하셨어요. 이 요담은 누구냐? 아비멜렉이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일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막내 아들인 것입니다. 그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세겜의 그리심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 내용은 한 가지 우화를 말하고 그 다음 저주를 내리는 그런 말씀인데, 원래 그리심산은 어떤 산이냐? 신명기에 보니까 이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언하는 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사기에서는 저주의 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도 저주가 되는 그런 시대, 이게 바로 사사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담이 말하는 우화는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는 우화, 그런 이야기예요.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강한 후보 셋이 나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입니다. 이 세 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3대 나무예요. 우선 이 우화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나무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여기에 보니까 나무들이 나옵니다. 나무는 방어할 무기도 없어요. 그리고 나무가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열매나 또 열매 없는 나무는 그림자를 주어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가지가 별로 없어서 그림자도 없는 나무는 목재나 땔감으로라도 그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나무를 함부로 해하지 않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모두 열매가 있는 나무예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인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1000년 이상 사는 나무로 1년에 반톤 가까이 열매를 내는 나무요. 그 감람 열매에서 감람류가 나와 성막을 밝히는 데 쓰고 제사장이나 왕이 기름 부어 주의 종으로 세울 때에도 쓰고
요리용으로도 쓰고 병을 고치는데 소독할 때도 이 감람류가 쓰였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참 좋은 나무예요. 그래서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거절을 합니다. 왜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그래. 이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직무를 잘 알아요. 자기의 생존 기술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 그 일을 버려두고 어찌 나무들 위에서 그런 다스리는 일, 나무를 우쭐대는 일을 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쓸모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농부가 결국 베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무가 자기의 본분을 버리고 다른 나무들의 왕이 되는 것이 얼마나 자살 행위가 되는지, 쓸데없는 행위가 되는지 알게 되는 것. 그래서 거부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설탕이 없는 팔레스틴 지방에서 꿀과 더불어 달콤함을 주는 중요한 과일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도 거절을 합니다. 11절에도 동일하게 말해요.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도 감람나무와 같이 동일한 말로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도 마찬가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음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팔레스틴 지방에 물 대신 그렇게 음료로 마실 수 있도록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주류품이라기보다는 생필품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왕자리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보십시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그래.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자신들의 생존 가치와 그리고 생존을 지켜주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본분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 그런데 가시나무가 흔쾌히 허락했다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어떤 나무냐? 열매도 없고 그림자도 없고 목재로도 쓸 수 없는 나무, 불에는 잘 타지만 가시 때문에 땔감으로도 쓰기가 어려운 나무, 그야말로 아무런 유익도 없고 피해만 주는 나무, 쓸모없는 나무가 가시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가시로 옆에 있는 것을 찌르고 불에 잘 타기 때문에 산불이 번지는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인데 나무들이 와서 나무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그 요구에 흔쾌히 응했다. 이것이 바로 요담이 이야기한 그런 우화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명에 불복종하면 죽이겠다. 이렇게까지 협박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래. 가시나무에게 그림자가 어디 있겠어요? 없는 데 그림자를 주겠다. 가문이설로 꼬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나를 왕으로 삼지 않고 복종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징벌하겠다. 불을 일으켜 나무들을 다 불사르겠다. 심지어 북쪽 산까지 번지게 해서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다 사를 것이다. 이렇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말해주는 그런 진짜 내용이 뭘까요?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 왕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되므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이며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요담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되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 위에 군림하여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낮아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 그것은 본분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생존의 기술, 그것은 이스라엘 본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방법, 그것은 다른 사람 위에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유아의 초점은 아비멜렉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이 가시다. 그러니 가시가 쓸모없다. 이렇게 밝히는데 그 초점이 있지 않아요. 나무들의 왕을 구하는 그 나무들에게 초점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 얼마나 비참한 일이 생겨날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왕을 구했어요. 사실상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데 동참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왕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패역한 일이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뭐냐? 어떤 그림자도, 어떤 열매도, 어떤 유익도 없이 그 가시에 찔림을 당하고 결국에는 불이 나와 불사름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통치 아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왕 되지 말고요. 내가 사람들 위해 우쭐대지 말고요. 교만하여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을 거부하지 말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고백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세우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며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세겜 사람들에게 요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가시나무가 스스로 왕되었지만 그 가시나무가 모든 나무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왕이 된 것을 본 것처럼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그 왕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스스로 찌르고 그리고 힘들게 하고 고되게 하는 그런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왕되게 하시도록 우리 예수님만 존귀케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감당하도록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다른 것이 왕이 아니라, 사람이 왕이 아니라, 물질이 왕이 아니라, 가족이 왕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이 왕 되시는 그런 귀한 하루, 그런 귀한 가정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의 기도문 수요일 하나되는 성전 건축을 위해 13페이지입니다. 설계를 통하여 표현된 상징성, 기능성, 견고성, 미래성이 은혜롭게 건축되어 덕소교회의 건축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설계사의 도면 그대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시공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와 건축위원회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의 건축의 모범이 되는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를 통하여 진행되는 건축의 단계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신실하며 탁월한 전문가들을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최상의 팀워크를 이루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공사가 되게 하시고 한치 어긋남과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하고 튼실한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공유한 기술과 예술성, 안전성으로 섬기는 건축 시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밀한 시공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덕소와 남양주를 대표하는 명품 건축이 되게 하시고 한국 건축의 새로운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공사하는 기간에 시공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공사를 맡게 하시고 특별히 하도급 업체나 인부에 이르기까지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에 시공사의 재정이 원활하게 하셔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모든 건축 자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일기와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 과정 중 건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황을 점검할 때마다 막힘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사업이 더욱 번창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건축에 동참하는 업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직원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시공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더욱 많은 일거리가 생겨나게 하시고 교회의 건축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토목, 구조, 기계, 전기, 냉난방, 조경, 음향, 영상, 조명 등 모든 분야가 잘 시공되어 정교함과 탁월함을 갖춘 건물로 마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